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공로를 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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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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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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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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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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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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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이 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초동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영적 장군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11조와 성교예물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저희 아픈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준철 장로님. 성경 사랑 헌금 무명, 성경 사랑 감사 헌금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원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치권 장로님, 성혜운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혜순 권사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회개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구속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서치현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단 권사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정치원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의무 장로님.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없도록 심은 것마다 뿌린 것마다 복받게 하시고 형통하고 차고 넘쳐 흔들어 눌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오전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앞마당 식당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맛있게 음식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구역과 남 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VIP 대상자를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VIP 행전은 9구역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3, 4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어제 남녀 전도회와 함께 교회 대청소와 화단 관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부활동산 비닐하우스를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을 남전도회가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철 장로님 시술 후에 한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수술 후에 3cm나 되는 용종을 떼내셨다고 해요.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 돌아오심을 감사하고, 우리 중위층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명단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받지 못하더라도 세 분이 또 함께 하셨고, 또 중위층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한 10분이 넘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 젊은 2030 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품고 환영의 박수, 함께 위로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 앞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도록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찾고 두드리고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과 신앙 체험은 많은데 성령의 체험은 극히 드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일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그리고 우리의 영이 어두움이 거쳐지고 환하게 비춰지는 영광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과 그리고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역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을 기록하도록 명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66권의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종들이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예수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도 하나도 없고 부활을 할 것도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내 마음을 흔들고 찌르고 쪼개어 변화되어지는 감동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쓴 글, 그것은 바로 누가 복음을 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성령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열리고 성령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하게 열려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다음 주인데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합니다. 마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흐릿흐릿하게 믿어졌던 그러한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진리가 명확하게 내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령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령의 운동이 초창기에 잘못된 길을, 위험한 길을 걸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체험과 감성에만 치우치는 감성주의 신앙에 빠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을 온전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밝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그 가운데 체험도 있을 수 있고 방언도 주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LA에 목회할 때 한인타운에 그 성령 오순절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 가면요 이상한 성령의 운동들이 참 많습니다.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입신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 속에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운동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으며 죽으면 천국 들어갈 것이고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뒤에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10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음 주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말씀을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기 10일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갈릴리에서 대위임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명령이 나의 명령이라 여기며 사명이라 여기며 그들은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과 열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전에 나가서 일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아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사명을 받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아직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은혜가 다 떨어지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나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명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은혜가 지금 채워진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작은 사람의 한 말에도요 마음에 비수가 꽂혀서요 쓰러집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작은 일도 크게 확장이 되어져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은요, 아무리 거센 풍파도요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거센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비난이 쏟아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부어질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많이 해봤어요. 은혜도 구해보고요, 기도도 해보고요, 성령도 구해봤는데요, 잘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간 겁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했는데 나에게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러워서 이제는 포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여 나의 기도 제목을 덮어버린 성도님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한 가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들어주지 아니하면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찾아갔습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손을 들고 말았어요. 저 여인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을 그 여인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려줬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의 하반절에 상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것은 물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또 즐거움을 얻을 것을 두드리고 찾고 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찾으면 내가 그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 앞두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해야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VIP들을 많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사람이 돌아오는 것, 사람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 모든 일은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에요. 제가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결혼하고 내내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을 뒤흔든 여인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은혜를 채우며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한 주간을 은혜로 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요, 딱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몇 날 있으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세례도 단회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되셨잖아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고요, 또 성령에 충만한 것이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믿어집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나는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지금까지 드린 몇 가지의 신앙 고백이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눈물 콧물이 쏟아집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 콧물 안 흘린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 내 죄 때문에, 아니 내가 서러워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것이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감격의 시간들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쓰러질 때, 좌절할 때, 죄의식 속에 휩싸여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비난 가운데 쓰러져 넘어졌을 때, 마음에 상처 있었을 때에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단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성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이 발목에 찬 분도 계시고 무릎에 찬 분도 계시고 허리까지 찬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가니 안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원수가 매일 와서 괴롭혀도요, 치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비난의 말도 그 비난을 퍼붓는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점점 식어져서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바닥을 치면 우리에게 작은 화살도 크게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좀 크게 해보세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 한 번 믿을 것 능력 있게 살아야죠. 원수 정도는 우습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원수 앞에서 절절절절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원수가 안 보이고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원수도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괴로워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떠한 화살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눈앞에 아른거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한 얼굴이 나를 감싸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자한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시는 행복한 야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열망과 갈망으로 기도하며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이 크게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심령 위 성령을 부소서. 늘 부소서. 맨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이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약속한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능력 있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시간 발걸음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